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을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마태복음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묵시로 계시록까지 66권이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같은 분이야, 또 어떤 분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어떤 선지자나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줘요.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고기 잡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 베드로. 물론 예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뭐냐? 가르치는 사역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한마디로 홈스쿨, 도제 교육 형태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성이 있어서 제자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많은 제자들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처음에 기적을 베푼 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베풀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병 5개의 떡덩어리하고 2마리 고기 놓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거기에 축복 기도를 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4천 명이 또막 먹고 이런 그리고 그 당시에 병든 사람들이 많고 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셔가지고 힘을 북돋아 주고 또 특히 악한 악령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께서 이 열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가지고 열병을 꾸짖고 고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너무 좋은 게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야, 우리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뭐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정치, 경제, 권력도 잡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 앞에 있는 겁니다. 이때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때에 시몬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너 발을 씻는 거를 네가 거절하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씻길 것이 아니고 손하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 베드로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보면 왜 발을 씻겨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발을 선생님이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다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래라. 왜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의 시몬 베드로의 열정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열정 있는 제자죠. 이때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사복음서 기자들이 전부 다 뭐라 기록을 해놓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기록에 들여다보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충성 서약을 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딱 잡히니까 두려움이 오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를 지하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혈육의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해답을 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게 애쓰고 힘쓰는 거 귀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시몬 베드로는 항상 첫째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요한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변화산상에 있는 사건도 다 보여주고 특별하게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런 때도 늘 이 베드로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너무나 슬프고 허전한 겁니다. 또 이게 좀 너무 심하게 3번씩이나 주님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 선생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 너무 죄송하고 또 그 동생 제자들한테 보기도 참 민망스럽고 그랬을 겁니다, 진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본인 자신이 그런 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뭐 야단쳤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사망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본래 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거 알고 거기까지 가신 겁니다. 가셔가지고 고기 잡는 그 어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사역의 정권 은사를 주시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과 끝을 알아야지 돼요. 베드로를 베드로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헬라어에 능통하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만은 의사 누가 선생님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 초대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그 3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또 믿음의 그런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또 모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는 그 마리아하고 형제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전에는 쫄장배처럼 두려움이 왔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 팔면서 이제 그 문제를 사도 베드로가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신앙 좋은 분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사도가 돼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애언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애언하신 말씀은 다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이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네, 그때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면 불쌍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병든 자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다리에, 팔다리에 그냥 힘이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 구걸하니까 그냥 돈을 준다든지 뭐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아주 근원적인 문제,
이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일할 수도 없지.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안진뱅이면 진짜 죽을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니까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너무나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분 자신이 여러분들 아다시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도 그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방인, 이분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로마에서 쓰잖아요. 64년 네로 황제가 막 핍박을 하고 막 불질러 가지고 자기가 불질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전부 기독교인들한테 덤뱅이 써가지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순교를 그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중심에 쓰임받은 시몬 베드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우뚝 선 기둥과 같은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그 동생 되는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성회의 그 의장이었잖아요. 이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인하단결이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다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성경 13권씩이나 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정말 수제자다워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도 그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주 고마우신 분이라고 이 초대교회 아주 기초를 너무 잘 다져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을 잘 살펴보면서 교회 개척도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에 앞장서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다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때 바나바하고 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 거기에 야고보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너무 참 이게 감격이 되는 게 뭐냐면 5절 6절 치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야,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품격을 확 높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야, 내가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나를 본받으시오. 이분이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다가 우리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요즘 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사도 베드로의 품격을 이렇게 높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 도체 교육이에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으로만 사람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들을 홈스쿨 도제 교육으로
우리 협의회에서 이제 행사가 있잖아요. 3.1절하고 6.25 기념행 예배, 또 8.15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복절 예배에 참여를 하고, 이 학생들이 이제 여학생들 또 대학생이 되고 남학생들도 대학생이 되고,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애국심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에스도 같이 그 나라를 사랑한 그 에스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애국심이 자꾸만 깜짝 놀랐어요. 여자 남학생들이야 이제 우리나라에 군 의무 복무가 있으니까는 뭐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만은,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학생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님 제가 해병대 장교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 민족에서 헌신하고 많은 그런 이 복음의 그런 전문인 선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육군에도 가고 해병대도 가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라 사랑하는 것은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 교육은 얼마든지 필요하고, 이 사도 베드로의 탁월한 선교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귀중한 살아있는 캐리그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일직선상의 인생이에요. 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윤회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시몬 베드로처럼 분명한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온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예요.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자손만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올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시몬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선교사, 그런 목회자, 그런 훌륭한 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동하시고 내주하시는 정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